여도설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게 됐습니다. 오늘은 성경의 감추인 보아 39번째 시간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나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선지자 에레미야는요, 어쩌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선지자는 자기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가 아니라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울리로다 하는가?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에레미야는 지금 폐허가 된 예루살렘, 불타버린 성전, 그런 물리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는 겁니다. 그걸 슬퍼하는 겁니다. 딸 시온이라 하는 말에는 하나님의 신부, 아내라는 그런 의미가 거기엔 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도요,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이런 말씀을 대할 때요, 아주 참 마음이 아주 뭉클해집니다. 그처럼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고 권면하고 경고했는데도 끝내 돌아오지 않다가 음녀같이 된, 고멜같이 된 그들의 심판을 하신다는 것, 이건 하나님은 의로우시도다. 만일 심판이 없다면 의로우신 하나님도 없는 것이 되는 거죠. 본문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보라, 내가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참고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하나님,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무슨 뜻입니까?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할 때도 2번이나 나타나셔서요, 내가 만일 우상을 숭배하고 하면은 내 이름을 두려고 건축한 이 성전이라도 내가 내어 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은요, 그들을 깨닫게 하시려는 겁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요, 여호와의 인줄 너희가 알리라 하는 말씀에 아마 한 50번 정도 등장하나요? 그들이 예루살렘의 심판을 당한 걸 통해서 너희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70년이 찬 후에 돌아오게 하시는 걸 통해서 너희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최후 심판도요, 때는 이미 늦었지만 너희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자기 계신 겁니다. 그래서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까?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녹여서, 그래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말이죠, 남은 자들을 이렇게 돌아오게 하시려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목자들은 우준하여, 이렇게 된 책임이 역시 목자들에게 있다.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치 못하며, 그래서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바벨론으로, 또 북쪽은 아수르로 이렇게 흩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선지자는요, 슬프다, 내 상처요,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여러분 주목해 보셨습니까? 내 상처, 내가 중상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는 자기가 중상을 당했다. 여러분 이 아주 중상을 당한 이미지입니다.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하는 뜻이 뭔가요? 커뮤니티, 공동체의식입니다.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성경에는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말입니다. 출애굽 당시부터 이제 다윗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당시까지, 그리고요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바로의 노예였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월절 양으로 이렇게 구속하셔서 약속의 땅에 우리들을 들어가게 하셨나이다. 지금도 자신들을 출애굽을 시켜주셨다고, 우리라고 한 공동체의식. 그래서 주님께서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님 당시 제자들도 이렇게 기도했죠. 초대교회 때도요, 종교개혁 당시도요, 그리고 오늘날도 우리 아버지 그러죠. 나의 반역의 심이 크니이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나의 반역의 심이 큽니다 하고 공동체의식으로 고백을 하죠. 가을날이라는 시로 유명한 릴케 고백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누군가가 굶고 있다면 그거는 내 책임이다. 누군가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건 바로 내 책임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요점이 있어요. 여호와여, 그들을 징계하옵시되,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저 우상 숭배하던 저들을 징계하옵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나를 징계하옵시되. 두 번째는요, 하나님 여호와여, 징계를 좀 거두어 주세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징계를 받아 마땅하다는 거죠. 그러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너그러이 하신다면 무슨 뜻인가요? 긍휼히 여기심으로 해달라는 거죠. 선지자는 어찌하여 나의 반역이 심히 크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나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여러분 자신이 구약 교회라는 몸에 붙어있는 한 지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구약 교회라고 하는 한 공동체, 거기에 속해 있는 한 지체다. 그래서 나의 반역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여러분 중보 기도한다는 걸 하죠. 어떤 성도가 암에 걸렸어요. 그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린 이런 말 하죠. 고맙죠. 그런데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암에 걸린 것 같은 그런 아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에베소서에는요,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러면 질문합니다. 구약 교회의 머리는 누군가요?
모세입니까? 아론입니까? 다윗입니까? 구약 교회 머리는요, 너희는 언약의 자손이라. 언약이 무슨 언약이냐?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메시아 언약입니다. 언약의 자손,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머리는 메시아 언약인 거죠. 우리 주님은 구약 교회의 머리도 되시는 거예요. 구약 교회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이 가능해진 겁니다.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더라. 솔로몬의 성전에 진노를 불처럼 다 활활 타버렸죠.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하신 참 성전은 왜 헐려야만 했나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요. 주님이 우리들의 머리가 되셔서, 신구약의 머리가 되셔서, 대표자로서 우리를 위해 헐리신 거죠. 이 점을 곧 이때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그에게 진노를 불처럼 쏟으셨죠. 그래서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량하려고 주사, 우리 주님은 신약시대의 죄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의 범한 죄도, 양은 속죄제를 드린 건 그림자였죠. 우리 주님의 대속을 통해서 온전히 완결이 된 거죠.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부탁한다 하신 위임받은 목회자의 심정은 어떠해야 되나요? 사도 바울은요, 여기 히브리서에서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목회자들인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목회자들은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기도하기를, 새벽 예배를 마치고도 성도들이 돌아간 후에 단 뒤에 엎드려서 기도하기를,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나니라. 자신이 죄를 범한 것처럼, 자신이 그런 병에 걸린 것처럼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아픔으로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마지막 말입니다. 선지자들은 말이죠, 자신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상한 마음으로 외쳤죠. 자신이 반역한 것처럼, 자신이 중상을 당한 것처럼요. 예레미야는 에가서에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요, 지나가던 모든 사람이요 하면 어떤 자가 됩니까? 방관자죠. 교회 방관자,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방관자, 지나가던 모든 사람들이요,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이 고통이 있는가? 너희에게도 나의 이 아픔과 같은 아픔이 있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업소버가 있죠. 방청객입니다. 아웃사이더가 있죠. 100명, 1000명, 10,000명에 모이는 그 머릿속에서도 외로워하는 성도가 있죠. 왕따 당하듯 하는 아웃사이더, 이방인과 같은 교회
안에서 이방인과 같은 외로움을 당하는 사람들. 사도 바울은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이것이 주님의 마음을 닮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참말을 하라는 거죠. 바울이 베드로를 대면에 책망하듯이 참말을 하라는 거죠. 그러나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을 때 그렇게 하라. 만일 내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거든 차라리 잠잠하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 아멘. 다음 시간에도 뵙겠습니다.